자, 하나님 말씀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부흥의 기간 동안에 부흥 강사님이 숙제 내준 게 있어, 그렇죠? 옆 사람 하이파이브하고 칭찬해 주기예요. 근데 들어올 때 몇 명 해야 돼요? 5명을 해야 돼요. 돌아갈 때는요 5명. 올 때 이렇게 하신 분들 발 들어봐요. 아니, 발 들어 그랬는데 손 드시네. 자, 안 하신 분들은 우리가 지금 한번 옆 사람 한번 하겠습니다. 하이파이브 하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지금 안 하시는 분들은 이게 어느 동네에서 이런 일이 있는가 잘 몰라서 못 하시는 거예요. 이따 집에 가실 때 꼭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하이파이브. 내가 저 위에 있는 분들한테 하이파이브를 꼭 하고 싶은데 이따가 엘리베이터 좀 맞춰주면 좋겠어요. 제가 가기 전에 벌써 이미 다 가고 안 계시더라고요. 자, 우리나라 고속도로를 만든 게 1968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고속도로를 만들기 시작했냐면은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대통령 전용기가 없을 때였어요. 독일 밀항기를 타고 이렇게 다른 승객들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독일에 가게 됐습니다. 독일에 가서 그때 대통령이 리프게 대통령이었는데 그 대통령을 만났어요. 그때 독일의 경제 발전을 쭉 둘러보는데 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나인강의 기적이 오기 전에 독일은 아우토반을 만들었습니다. 아우토반은 고속도로를 말하는 거예요. 세계 최초로 독일이 고속도로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 고속도로가 이렇게 독일의 그 발전을 가져오게 이렇게 만들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에르하르트 총리께서 박정희 대통령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라가 발전하고 번영하려면 기간 산업이 발전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도로와 항만이 발전돼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쭉 했어요. 그때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돌아와서 정주영 회장을 불렀어요. 그때 그 현대건설은 태국에서 고속도로를 닦은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속도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428km를 이제 공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1968년도 2월 달에 착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70년도에 완공을 하게 돼요. 2년 반도 안 돼서 428km 고속도로가 완공이 됐습니다. 추풍령에 가면은 경부고속도로를 기념하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우리 기술과 우리의 자본으로 우리가 이 고속도로를 세계 최초로 가장 단기간에 이거를 고속도로를 닦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을 가져오는데 경부고속도로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 나라가 발전하고 그 나라가 이 번영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프라가 잘 조성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잘 오실 수 있도록 길을 닦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 달력으로
이 대강절이 대강절, 강림절이라고도 하고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대림절이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는 바로 이 교회 달력으로는 새해가 시작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대강절, 어떻게 이 대강절을 지켜야 되는가? 대강 지키라는 건가? 그건 아니에요.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자, 하나님 말씀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대강절에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백성들을 위로하라.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냐 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오랫동안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살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노예는 말하는 짐승과 같은 게 노예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선민 하나님의 택한 백성 사람들이 바벨론 나라라고 하는 나라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곧 해방될 거라는 거예요. 이제 곧 풀려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그들을 위로 좀 해주어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포로로 안 가게 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 성전에 우상을 갖다 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고를 여러 번 했지만 그들은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들을 심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돼서 오랫동안 소망 없이 낙심 중에 절망 중에 고통을 겪고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어라. 에가서 3장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게 본심이 아니에요. 자기 백성들이 고난받는 거 하나님 원치 않아요. 자기 백성들이 고통받는 거 원치 않아요. 자기 백성들이 남의 나라에 가서 이렇게 노예살이 하는 거 더더구나 하나님 원치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들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처지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매를 들었고,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쳐들어오게 만들고 그들이 거기 끌려가게 만들고 나라가 황폐해지게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그들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마음 아파하시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건 내 본심이 아니다. 너희들이 고생하는 거, 너희들이 그렇게 근심하게 되는 거 내 본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 뜻이에요. 저도 애들 키우면서요, 어릴 때 애들을 때리고 막 저 방에 가서 혼자 막 울었어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안 때릴 수 없어가지고 때리게 된 건데, 때리고 나서는 돌아서 울었어요. 제가 이번에 부흥회할 때 안수기도 했잖아요. 막 안수기도 하는데 내가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어려운 분들이 많은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분을 도와주세요. 아이들 때문에 이렇게 아파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막 눈물이 막 한없이 쏟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픔이 제 아픔이 되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에요. 내 백성을 위로 좀 해주어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겉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지만 속에는 다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기를 원해요. 이 세상에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천국 가면은 위로가 필요 없어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위로가 다 필요한 거예요. 다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잘 알아요. 그는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렇지만 그가 자기 아들 하갈을 통해서, 하갈은 종이었어요. 그렇지만 하갈을 통해서
자기 아들을 얻은 게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내쫓으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자기 하갈과 함께 내쫓으라고 하는데 그 아들을 내쫓을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광야에 죽든지 살든지 그 아이를 내보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던 거예요. 또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자기 부인을 바로 왕에게 빼앗겼어요. 그 아픔도 있었어요. 자기 조카를 거두어줬지만 조카에게 배신을 받아요. 이런 모든 게 이 아브라함에게는 아픔이 되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백세의 아들을 얻게 해주시고 대를 이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그를 거부가 되게 만들어 주시고 자손 대대의 이 후손 이제 메시아가 올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꼭 위로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축복의 조상이에요. 야곱이 자기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었어요. 그 아내가 일찍 죽어요. 얼마나 이 야곱이 우는지 몰라요. 자기 부인이 죽고 나서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끔찍해도 사랑했던 이 요셉이 그 아들들이 피를 묻혀와가지고 이 아이가 짐승에게 잡아먹혀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가져와갔는데 자기가 그렇게 아끼던 이러한 요셉이 죽었다는 거예요. 한없이 계속 우는 거예요. 십몇 년을 울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안 죽었어요. 요셉이 애굽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애굽에서 또 총리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회복되고 위로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았던 아브라함이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칭찬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자기 아들들 가운데 칼부림하는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자기 형 암논을 칼로 쳐 죽이는 거예요. 형제끼리 서로 칼부림을 해가지고 죽이는 걸 그 아버지가 이걸 보게 돼요. 얼마나 큰 마음의 아픔이겠어요. 나중에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또 죽이겠다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죽여야 돼, 살려야 돼요? 이걸 어떻게 그냥 둘 수가 있겠어요? 또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는 이런 아주 어려운 이런 아픔을 이 다윗이 겪게 돼요. 다윗은 나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요.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10년 동안 쫓아다니는 거예요. 자기 그 부인이었던 이 부인을 미갈을 갖다 딴 남자한테 주는 거예요. 자, 이런 아픔을 다윗이 겪습니다. 마음에 큰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왕으로 그를 세워주고 이스라엘의 별로 그를 높여주게 됩니다. 다윗의 후대를 길이길이 그 대를 이어서 왕위를 이어가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혹이라도 다윗의 후손들이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채찍을 쳐서라도 그 왕위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끔, 그래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이렇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위로를 어떻게 하면 위로를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자기 아들 다윗은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도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죽이려고 그러다가 그 아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내가 차라리 너 대신 죽었더라며 땅을 통곡하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러면서 그렇게 탄식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위로도 물론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절망 중에 있어도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오직 지금은 아무 앞이 안 보이고 끝이 안 보이고 막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62편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어려울 때 절망의 자리에 있게 될 때에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도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끝이라고 해도 하나님께는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절망 가운데 있거나 지금 낙심 가운데 있거나 지금 큰 병 중에 있거나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른팔로 붙잡아주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이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노역의 때가 끝났다. 이제 고생이 끝났다. 이제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게 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바라보시고 주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 오시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길을 잘 예비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도우러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오른팔로 붙들려고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이 내게 잘 오시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주의 길을 잘 예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의 길을 잘 예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산은 낮아지고 고울은 메울지어다. 여러분 산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걸 말하는 거예요. 길이 나려면 산은 낮게 낮추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굴을 뚫어요. 그래가지고 길을 편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높은 밑은 계곡은 다리를 놔요. 아주 깊이 다리를 놔가지고 편편하게 이렇게 고속도로 길을 내는 걸 봤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스스로가 마음을 너무 높여놓은 거 있어요. 이거 낮춰야 돼요. 우리 마음을 너무 높여놔가지고 주님이 내게 잘 오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될 때에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율법학자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종교 전문가들이에요. 성경을 오랫동안 연구해 오던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 사람들, 예수님이 정작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왔을 때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찾아와가지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데 어디서 났느냐고 물을 때 그들은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그들이 가봤어야 되는데 가지 않아요.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지만 예수님이 정작 태어난 베들레헴으로 간 사람들은 동방박사들밖에 없어요. 가르쳐 주기까지 하면서도 거기 가보지 않는 거예요. 온 예루살렘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고 하는데 그들은 가보지도 않아요. 빛이 왔으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못 깨닫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마음이 너무 높아져 있어요. 우리 마음을 낮춰야 돼요. 우리 마음이 지금 너무 높아져가지고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높아져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쉽게 잘 들어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낮춰야 돼요. 예수님 오시는 길을 가장 먼저 닦아준 분이, 길을 여신 분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외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라고 이렇게 따르는 거예요. 그때에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외치는 자입니다. 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는 말씀을 외치는 자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고 그분은 메시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흥하여야 될 사람입니다. 흥해야 될 뿐이고 나는 쇠하여야 될 사람입니다. 주님을 한없이 높이고 자기는 낮추었어요. 이럴 때 예수님께서 여자가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주님은 큰 자라고 부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스스로 높인다는 주님이 낮추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내가 나를 낮춰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왜 주의 음성이 내게는 잘 안 들릴까? 내게는 왜 주의 은혜가 잘 임하지 않을까? 내 마음을 너무 높여놓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님이 올 때는 집안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신방 갈 때마다 집집마다 보면은 어쩌면 집이 그렇게 깨끗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저는 집에 오면 시험 들어줘요. 다 집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항상 이렇게 사시느냐 물어봤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오신다고 청소해가지고 그래요. 그때 제가 풀어졌어요. 다 그게 비슷하구나. 우리를 낮추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거나 더러우면 주님께서는 내 마음에 잘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시궁창 같은 곳에는 주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청소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을 잘 모실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마음속에 우상을 모셨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함께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주님보다가 더 가치 있게 더 우선적으로 여기는 게 있다면 이게 우상이에요. 이걸 버려야 돼요. 이걸 제거해야 돼요.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는 거예요. 깨끗하게 비울 때에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쉽게 오실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청소하는 거예요. 골짜기는 메워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너무 상처의 깊은 골짜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 골짜기를 메워야 되는 거예요. 뭘로 메울까요? 믿음으로 메워야 돼요. 주의 사랑으로 메워야 돼요. 기도로 메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주님이 쉽게 내게 오실 수 있도록. 당자가 집을 나갔잖아요. 허랑방탕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이제 굶어 죽게 생겼어요. 이제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많고 거기서는 마음껏 먹고 살아갈 수 있는데 나는 이렇게 줄여 죽는구나. 굶어 죽게 생겼구나. 내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나는 품꾼으로 모습으로 이제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게 될 때에 너무 기뻐하고 감격해 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오게 될 때 춤을 추게 되고 이제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새로 입혀주는 거예요. 과거를 묻지 않아요. 네가 어디 가서 무슨 지대를 했느냐 묻지 않아요. 과거를 묻지 않는 거예요. 돌아왔다는 거예요. 죽은 자식이 이제 살아 돌아왔다니 이거 하나만으로도 아버지는 기뻐하고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떻게 과거에 살아왔던지 죽게 오는 게 이게 회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는 과거를 묻지 않았어요. 돈을 어디 썼느냐 한마디 할 법도 한데 묻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오는 게 회개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너무 뻔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죄 짓고 또 회개하고 다시는 안 그럴 것 같으면 또 죄 짓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뻔뻔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얼마나 뻔뻔해요. 뭐 돈 맡겨놓은 것처럼 돈 내놓으라잖아요. 신앙은 뻔뻔해야 되는 거예요. 죄 지어서도 또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또 주님 앞에 나오는 자체를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세상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은 죄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죄 때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대신
십자가에서 갚아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죄는 다 해결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길은 열렸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 모든 이제 문제는 해결이 된 거예요. 이제 어둠의 터널로 지나왔던 모든 게 활짝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의 끝이 곧 이제 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질병도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곧 저주가 떠날 것입니다. 이제 곧 내 모든 문제가 풀어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 그 모든 걸 갚아주셨어요.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내 길이 반드시 열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습니다. 약속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오신다 선지자들이 계속 예고했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오셨어요. 성경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와의 입의 말씀대로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0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이제 너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이미 예고했어요. 이제 그들이 70년이 거의 찼어요. 이제는 해방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들을 다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고, 이제는 자유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게 풀어지고 자유함이 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 문제가 해결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귀에게 종로로 다닌 게 끝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저주는 이제 다 끝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억압된 것에서 이제는 풀렸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다 풀어졌어요. 이제는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를 이제는 누리고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내게 모셔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의 권세,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같이 외우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 권세를 이제는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을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름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우리는 예수를 영접한다는 바로 예수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믿음의 권세를 누리고 살게 되면 더러운 이제 귀신이 우리가 명령하면 떠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이제 노예의 삶을 살아가지고 이제 노예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제 노예에서 해방된 거예요. 죄에서 해방됐습니다. 이제는 주의 권세로 이제는 모든 더러운 귀신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더러운 귀신은 내게도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병만은 내게도 떠나갈지어다 명령하게 되면 표적이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그렇게 약속해 주었어요. 이 권세를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면 위로부터 평화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화회담 열심히 한다 그래 평화 오는 거 아니에요. 평화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평화를 내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화 평화로다. 어디에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면 우리에게 성공이 내려오고 축복이 내려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 권세를 누려야 돼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 이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권세를 마음껏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오신 이 대강절에 우리가 주님 오시는 이 길을 잘 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 오시는 길을 잘 예비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아서 주님으로 더불어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고 심판에서 벗어나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 주님이 주시는 기쁨, 모든 게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얽매이면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위로부터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위로부터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